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고 지금은 불순종인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크신 사랑, Great Love입니다. Great Love.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이 한영 대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본 한문을 읽습니다.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 저기 보니까 his great love라고 영어로 표현이 나오죠. 한글로 큰 사랑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크신 사랑,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 제목을 다시 고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자,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셨는데, 자, 1절에 우선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느니라. 자, 주님이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혼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뭐냐? 우리의 믿음 안에 참여하기 전에 그 형태들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느냐?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의미가 분명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자, 여기 보시면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바로 누구냐?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악령을 얘기하는,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세상 신이 통치자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는 마귀의 악령을 따라 행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에 따라 들였으며 동시에 그 불순종하게 하는 악령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러.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르크완 목사님이 쓴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90% 정도는 그 시대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적인 요소에 동물적인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과 동물에는 이름의 차이뿐이지 실상은 그런 육신의 마음, 욕심들로 정욕들 가운데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self-preservation,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self-gratification,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뭐냐? self-propagation, 스스로 자기 후대를 잇고자 하는 그 세 가지의 근본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90% 이상은 90% 정도 이상의 사람들은 똑같이 개나 고양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참여하기 전에 사람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진노의 자녀들을 어떤 사랑으로 주님이 베풀었느냐, 주께서. 그러나 4절에 보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 보면 큰 사랑이 나오죠. 위대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자, 이렇게 앓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2장에 읽었듯이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담당케 하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그 죄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없고 이를 능가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은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그리스도의 측정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잠깐 읽고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9장 14절을 보죠.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 15.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지극한 은혜, exceeding grace of God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두뇌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지극한 은혜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고요. 15절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 인하여, 자, 영어로 읽습니다. Thanks be unto God for his unsearchable gift, unspeakable gift. 말로서 도무지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 1서 3장에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요한 1서 3장 1절 보시죠. 요한 1서 3장 1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 여기 영어로 봅니다.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upon us,
어떤 형태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에베소 2장 우리에게 읽던 말씀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에는 어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5장 6절을 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without strength라고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악한 죄 가운데 죽어있는 경건치 않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계속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간혹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군인 정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랬죠. 그렇지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이 세상 유사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great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마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10절 마저 읽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느냐.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 원수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23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봅니다. 23장 34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달려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3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그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당신의 몸에 그 녹이 뻘겋게 쓴 그 못을 손과 발에 다 네 군데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그 원수들한테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인간이라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그 위대한 사랑이 아니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요. 아까 얘기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 exceeding grace, 지극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잠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행지가 네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머리인 베드로가 인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뭐냐?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인간으로는 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일곱 번까지로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이런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490번까지 완전히 7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성경에는요. 그 완전의 70번까지를 주님은 돌아오며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Great love, 위대한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2장. 자,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보면은 자,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어떤 그 베프티스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을 은혜로 받는 그 행위만이 그 행위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은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것이 행위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최대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이 위대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떤 인간도 내가 잘나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너무나 나이산 사람이라는 천국 간다.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제 이런 크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중생한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은 주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His workman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 그래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인생의 가치관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향하게 하심이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내 자신의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하여서 한몸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 같이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